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왕과 또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왕과 이 세 아들들의 죽음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어떤 죽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악된 길에 섰던 사울왕은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걸 잠깐 좀 사진을 볼게요. 네. 이스라엘 골짜기, 이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이제 치러졌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파란색 이 주변에 있는 그 가운데가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네, 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다 도망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사진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네, 보이세요? 여기 사진도 저렇게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저쪽에 녹색 지금 이렇게 표시된 위치 보이시죠? 지역을 보이시죠? 거기 보면 밑에 약간 형광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원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 지역이 지금 아까 앞에서 보신 이스라엘 골짜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땅에 살고 있었던,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납달리 그리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다 도망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됐습니다. 네. 저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이 지역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사울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 또 요나단에게는 너의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다윗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을 지켜 주셨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내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다음 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날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체들을 다 하나씩 검사하는데 결국에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신을 길보아 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만 이제 블레셋 여러 성읍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벳산이라고 하는 성읍의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전시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시신이 다 벽에 박힌 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전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사울 왕은요, 죽음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수모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 왕은요, 자신이 죽기 직전 상황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모욕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발견해서 그걸 조롱거리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죽었으니까 뭐 시신을 조롱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생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시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조롱거리가 되고 또 어떤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했을 때요, 누군가에게 칭찬은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조롱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보면서 엄청나게 막 욕을 했을 겁니다. 비웃으면서 엄청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머리를 블레셋 땅에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울 왕의 머리를 블레셋 땅에 보내면서 이걸 어떻게 무엇을 알리려고 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당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울 왕의 머리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 왕의 죽음이 블레셋 신들과 이스라엘 신이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 왕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을 마감했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칭찬은 못 받아도 이렇게 막 조롱당하고 멸시당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또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는 더 빼앗겨져서 축소되고 있고 그의 아들들은 다 전혀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게 없이 그렇게 다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똑같은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더 축소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끝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다윗의 마지막 정리를, 다윗과 같은 인생을 맞이합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되찾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 왕의 시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밤새 이 벳산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달려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되찾아옵니다. 사울 왕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다 되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까 이러면서 약간 이제 의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왕권이 견고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오는 걸 보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 11장 11절을 보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그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암몬을 다 물리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시신이 블레셋 땅에서 막 조롱당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벳산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제 성읍이 됐기 때문에 블레셋 이 벳산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온다는 건 그냥 블레셋 땅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신을 뺏어오는 그런 일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밤새 20km 정도 되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의 거리가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5시간 정도를 밤새 달려가서 시체를 다 몰래 이렇게 가지고 수습해서 다시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 왕이 그나마 왕으로 세워져서 행한 의로운 행동의 결과.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행했던 어떤 그 행적 중에서 제일 의로웠던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에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갚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사울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슬픔과 애도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선지자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슬퍼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울 왕의 죽음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들만 7일 동안 금식하고 그의 장례식을 다 끝내고 마치는 걸로 끝나버려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가 뭐 불의한 어떤 이제 통치를 한 왕이라고 해도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의 죽음을 좀 애도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왕으로서는 그래 사울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가 우리 왕이냐 이러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잘 삽시다. 네. 여러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포항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이제 만나고 하는데 별로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좋게 이렇게 좀 세워주고 후배들 잘한다고 열심히 해라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뭐가 안 됐다느니 뭐가 불법이냐니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울 왕도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뭐 잘못한 거 있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격려해 줄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는 것 보고 축복해 줄 수 있게 하시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유한 것 나누고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옹졸하게 내 것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 부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정말 빛낼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인생 마지막 끝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부터 하나님 사울 왕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의 죽음은 참